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라기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저보다 더 많은 연배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다 보니 더 많은 억울한 일과 더 많은 슬픈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당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2달 전에 저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의 아픔을 저도 한번 겪어보았습니다. 전세 당연히 제 돈이잖아요. 제 돈을 맡기고 다시 돌려받는 당연한 수순인데 말일이 되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저의 억울함을 보고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짓누르고 짓밟고 살아갈 때에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더 아픔이 가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오해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 없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에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가, 하나님 없이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러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라기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세상과 똑같이 그 진흙탕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세상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성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겨울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하고 2학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학기를 시작하고 들어가는데 저희 학과가,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갔는데요. 건축과를 공부했다 보니 모든 학과 중에서 술을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학과였습니다. 교수님과 항상 수업이 끝나면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벌어진 일은, 박수를 쳐주는 일은커녕 오히려 더 심한 욕을 먹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문제다. 예수쟁이 너 같은 놈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학기의 성적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분의 수업만 완전히 엉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지만 결과는 그와 같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서 무엇하냐.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24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에 바로 앞에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과 함께 이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마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쓰이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은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참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슬피 애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명령 따라서 무슨 소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에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박수 쳐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을 보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의 이익, 당장 내 눈앞에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기는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말이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끝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두려움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끝의 날에 영원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단순히 그 끝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맹렬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콧김과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마치 그 용의 코에서 불길이 휩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피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려운 날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는 계속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두려움 없이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말라기에서 교만한 자와 이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와 대조해서 나오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라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방금까지는 이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부정어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깎임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입니다. 특별한 소유, 이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의 처음 등장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정말 그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보잘것없었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종이었던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았었다. 그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은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4장 2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의 날개 아래에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선이 아닌 날개라는 이미지를 묘사합니다. 아까 그 독수리 날개 아래 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날개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 날개를 이미지로 얘기를 하느냐? 고대 근동에서는 신적인 그 자애로움, 인자함을 설명을 할 때에 해를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해에서 비치는 광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해 주위에 날개를 표현함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인애로운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햇빛 아래, 치료의 광선 아래에 너희를 둘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슬픈 일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서 당장 그 누구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에 지켜보고 계신 그 끝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적인 보호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라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대명사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너희, 그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너희가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만 쓰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성전이 재건된 후에 포로 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던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했던 그들이 그들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에 정말 이러한 열심으로 생겨났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그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결단했던 자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보겠다고 했던 우리가 그들로 바뀌는 안타까운 일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4장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끝에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너희에게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신의 산의 다른 표현, 그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할 고리타분한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말라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4장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대로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살아가다 보면 녹록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전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말라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아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 끝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이 없는 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영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